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함께 깊이 파고들 자료는요. 아마 세상에서 가장 유명한 이야기 중 하나가 아닐까 싶습니다. 바로 노아의 홍수 이야기입니다. 보내주신 자료들이 창세기 6장에서 9장까지를 다룬 신앙 입문자들을 위한 쉬운 해설 영상들이었는데요. 저희의 오늘 임무는 이 익숙한 이야기의 표면을 싹 걷어내고 그 아래 숨겨진 놀라운 통찰과 질문들을 당신과 함께 발견해보는 겁니다. 맞아요. 어릴 때는 그냥 동물들이 큰 배에 오르는 그런 동화로 많이들 접했겠지만요. 사실 이 이야기는 인류 문명의 리부티에 관한 정말 장대한 서사시죠. 극단적인 타락, 그리고 전 지구적인 심판, 또 그 모든 절망을 뚫고 나오는 구원과 약속. 오늘 저희는 이 고대의 텍스트가 인간 본성의 모순이라던가 신의 성품, 그리고 두 번째 기회라는 게 대체 뭐를 의미하는지, 여기에 대해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는지 한번 꼼꼼히 들여다보려고 합니다. 좋습니다. 그럼 이야기의 시작, 창세기 6장으로 바로 들어가 보죠. 홍수가 일어나기 직전의 세상이 그야말로 총체적 난국이었다. 이렇게 묘사되잖아요. 폭력과 타락이 가득했는데 특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을 아내로 삼고 그 사이에서 네피림이라는 거인들이 태어났다는 구절. 이게 언제나 호기심을 자극해요. 이건 대체 무슨 뜻일까요? 정말 미스테리한 부분이죠. 자료에서도 여러 해석을 제시하는데요. 하나님의 아들들을 타락한 천사로 보기도 하고, 또는 아담의 경건한 후손인 셋의 계열, 혹은 고대의 막강한 권력을 가진 왕들, 이렇게 보기도 해요. 그런데 여기서 소스가 짚어내는 핵심은요, 그들의 정체가 뭐냐는 논쟁보다 그 결합이 상징하는 바가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상징하는 바요? 네, 바로 신성한 영역과 인간 영역의 경계가 무너지고 세상의 질서가 완전히 붕괴되었다는 신호라는 거죠. 단순히 누가 누구와 결혼했다 이런 차원을 넘어서는 거군요. 세상의 근본적인 질서가 깨졌다는 어떤 상징적인 사건으로 보는 거네요. 근데 흥미로운 건 이 네피림 이야기가 다른 고대 근동 신화에서도 좀 비슷한 모티브를 찾아볼 수 있다는 점이에요. 정확해요. 자료에서도 메소포타미아의 아프칼룩 같은 반신반인 영웅설화와 연결짓기도 하더라고요. 네, 맞아요. 바로 그게 창세기 서술의 독특한 점입니다. 다른 문화권에서는 이런 존재들을 영웅으로 묘사하고 찬양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성경은 이걸 신의 질서에 대한 중대한 도전이자 인류 타락의 끔찍한 증상으로 그려내요. 세상이 왜 그토록 철저한 리셋이 필요했는지에 대한 강력한 배경 설명인 셈이죠. 그리고 이에 대한 신의 반응이 정말 충격적입니다.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시고 마음에 근심하셨다는 그 부분이요. 네, 그 표현이 정말 강렬하게 다가와요. 한탄했다, 후회했다는 말이 이게 자칫하면 신이 실수를 인정하는 것처럼 들릴 수도 있잖아요. 전지전능한 존재가 후회를 한다는 게 신학적으로 어떻게 설명이 될 수 있을까요? 아주 중요한 질문이에요. 자료에서는 이것이 신의 능력이 부족했다는 의미가 아니라고 설명해요. 오히려 신의 인격적인 성품을 드러내는 아주 강력한 문학적 장치라고 하죠. 문학적 장치요? 네, 이걸 신인 동영론적 표현, 그러니까 인간의 감정에 빗대서 신을 표현하는 방식이라고 하는데요. 이건 마치 배신당한 연인이나 창조주가 느끼는 깊은 관계적 고통을 보여주는 거예요. 멀리서 그냥 지켜보는 무감각한 신이 아니라 인간의 타락에 정말 마음 아파하는 인격적인 존재라는 걸 극적으로 보여주는 거죠. 그렇군요. 그 깊은 슬픔이 결국 모든 것을 쓸어버리겠다는 결심으로 이어지는데 바로 그때 반전이 일어나죠.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이 한 문장으로 모든 분위기가 바뀝니다. 이야기의 거대한 전환점이죠. 모두가 타락의 길을 갈 때 노아는 달랐어요. 그는 의인이고 당대의 완전한 자였으며 가장 중요한 특징은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거예요. 동행했다. 네, 여기서 동행했다는 건 그냥 주말에 교회 가는 그런 수준이 아니라 삶의 모든 순간에서 신과 깊고 친밀한 관계를 맺고 그의 뜻을 따라 살았다는 의미죠. 중요한 건 노아가 완벽해서 은혜를 받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신의 은혜가 먼저 그에게 주어졌고 그의 삶이 그에 대한 응답이었다는 순서, 이게 핵심입니다. 그 은혜에 대한 응답으로 주어진 미션이 바로 방주를 짓는 것이었고요. 자료를 보니까 설계도가 정말 구체적이더라고요. 고페르나무로 짓되 길이가 300규빗, 그러니까 약 135m,
너비 50큐빗, 높이 30큐빗. 근데 이 6대1의 길이 대 너비 비율이 현대 선박공학에서도 가장 안정적인 비율 중 하나라고 하니 놀라워요. 맞아요. 바로 그 지점이에요. 이게 그냥 뭐 뜬구름 잡는 신화가 아니라는 거죠. 아주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명령이었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상상해 보세요. 비 한 방울 오지 않는 맑은 날에 수십 년, 어쩌면 100년 가까이 이 거대한 배를 짓는 노아의 모습을요. 주변 사람들의 조롱과 비웃음이 어땠을까요? 아, 엄청났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아주 간결하게 기록합니다.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이것이 바로 보이지 않는 미래에 대한 노아의 믿음의 본질이죠. 그 수십 년간의 순종이 그를 안전의 문턱까지 이끌었군요. 이제 그 순종이 폭풍우 자체에 의해 시험받는 순간 방주의 문이 닫히는 7장으로 넘어가 보죠. 노아의 가족 8명과 동물들이 방주로 들어가는 장면이 그려지는데요. 여기서도 흥미로운 디테일이 있어요. 정결한 짐승은 7쌍씩, 부정한 짐승은 2쌍씩. 왜 이런 차이를 둔 걸까요? 아주 좋은 포인트예요. 가장 기본적인 이유는 자료에서 말하듯 홍수 이후에 드릴 제사를 위해서 정결한 짐승이 여유분으로 더 필요했기 때문이에요. 아, 제사용으로? 네. 하지만 더 깊은 의미를 파고들 수 있어요. 정결함과 부정함의 구분은 구약 전체를 관통하는 핵심 개념이거든요. 이건 단순히 위생의 문제가 아니라 신성한 질서와 혼돈을 구분하는 상징적인 체계예요. 그러니까 신은 단지 생존을 위한 재물을 준비시키는 게 아니라 새로운 세상의 기초를 질서와 거룩함 위에 다시 세우려 하셨다. 이런 의도를 엿볼 수 있는 거죠. 아, 그냥 바베큐 파티를 위한 여유분이 아니었군요. 새로운 세상의 질서를 세우기 위한 신학적인 준비물이었네요. 그렇게 모든 준비가 끝나고 노아의 나이 600세 되던 해 2월 17일 큰 기품의 샘들이 터지며 하늘의 창문들이 열렸다는 정말 영화 같은 묘사와 함께 심판이 시작돼요. 그 표현은 단순한 폭우가 아니었음을 보여주죠. 아래에서는 지하수가 터져나오고 위에서는 하늘의 물이 쏟아지는 그야말로 세상의 모든 수원이 한꺼번에 폭발하는 대재앙의 이미지예요. 상상만 해도 끔찍하네요. 고대인들이 상상할 수 있는 가장 완벽한 파괴의 모습이었을 겁니다. 그리고 그 직후에 나오는 한 문장이 정말 소름 돋게 강렬해요. 바로 그 구절이죠. 모두가 방주에 들어간 뒤에 여호와께서 그를 들여보내고 문을 닫으시니라. 노아가 직접 문을 닫은 게 아니라 신이 바깥에서 문을 닫았다. 이 디테일이 왜 이렇게 중요하게 다뤄지는 걸까요? 그 순간은 구원과 심판이 돌이킬 수 없이 갈라지는 지점이기 때문이에요. 문이 닫히는 순간 더 이상의 기회는 사라집니다. 아, 방주 안은 완전한 안전지대, 밖은 피할 수 없는 심판의 공간이 되는 거죠. 이것은 구원의 문이 언제까지나 열려있지 않다는 긴급성을 상징해요. 그리고 40일 밤낮으로 이뤄진 홍수로 가장 높은 산봉우리마저 물에 잠기고 방주 밖의 모든 생명은 사라지게 됩니다. 150일이라는 긴 시간 동안 물로 가득 찬 침묵의 세상이 이어지다가 8장에서 드디어 전환점이 찾아옵니다.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는 모든 들짐승과 가축을 기억하사, 여기서 기억했다는 표현이 단순히 잊고 있다가 떠올렸다 이런 뜻은 아닐 것 같아요. 네, 자료에서도 명확히 짚어주는데요. 성경에서 신이 무언가를 기억한다고 할 때는 단순히 머릿속으로 생각하는 게 아니에요. 자신이 한 약속에 근거해서 이제 행동에 나서겠다는 의미가 아주 강해요. 아, 행동이 따르는 거군요. 그렇죠. 그래서 기억하사라는 단어 직후에 곧바로 바람을 불게 해서 물을 줄어들게 하시는 구체적인 행동이 이어지는 거죠. 방주가 드디어 아라랏 산에 머무르게 되고요. 그렇게 몇 달을 더 물 위에서 보낸 뒤에 노아가 그냥 창문을 열고 밖을 보는 게 아니라 새들을 사용하잖아요. 까마귀를 먼저 보내고 그다음에 비둘기를 3번이나 보내죠. 왜 이렇게 다른 종류의 새를 여러 번에 걸쳐 사용했을까요? 여기에도 뭔가 상징적인 이유가 있을까요? 아주 예리한 관찰이에요. 까마귀는 시체를 먹는 습성이 있어서 물 위에 떠다니는 것들 위해서 생존할 수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그냥 왕래만 했다고 나오죠. 아하. 하지만 비둘기는 달라요. 둥지를 틀 마른 땅이 없으면 돌아올 수밖에 없죠. 첫 번째 비둘기는 그냥 돌아오고 두 번째 비둘기가 바로 희망의 상징, 감람나무 새 잎사귀를 물고 돌아옵니다. 네, 그 유명한 장면. 네, 이것은 단순한 나뭇잎이 아니라 심판의 물이 빠지고 새로운 생명이 시작되었다는 구체적인 증거였어요. 그리고 마침내 3번째 비둘기가 돌아오지 않자 땅이 완전히 말랐다는 것을 알게 되죠. 그런데 여기서 노아의 행동이 또 한 번 인상적이에요.
땅에 마른 걸 자기 눈으로 확인하고도 바로 뛰어나가지 않고 신의 명령이 있을 때까지 거의 2달을 더 방주 안에서 기다리더라고요. 그 인내심이 정말 대단하죠. 이야기의 시작부터 끝까지 노아는 자기 판단이 아니라 신의 말씀에 따라 움직여요. 마침내 방주에서 나온 노아와 그의 가족이 가장 먼저 한 행동이 무엇이었을까요? 집을 짓거나 농사를 시작한 게 아니었어요. 맞아요. 여호와를 위해 제단을 쌓고 제사를 드렸죠. 모든 것의 시작을 감사와 예배로 열었다는 점이 참 의미심장하네요. 바로 그겁니다. 그 예배에 대한 신의 응답이 또한 놀라워요. 인간의 마음이 어려서부터 악하다는 그 본성을 인정하심에도 불구하고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라고 약속해서요. 그리고 땅에 계절과 낮과 밤의 순환, 즉 자연의 질서가 다시는 멈추지 않을 거라고 선포하시죠. 이것은 심판 후의 세상을 지탱하는 근본적인 약속이 됩니다. 이 약속 위에 세워진 새로운 시대의 질서가 9장에서 구체적으로 선포되죠. 신은 노아에게 창조 때 아담에게 주셨던 것과 거의 똑같은 축복,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고 말씀하세요. 하지만 이전의 에덴 동산과는 분명히 달라진 점들이 있더군요. 네, 2가지 큰 변화가 눈에 띄죠. 첫째, 인간과 동물 사이의 관계가 변해요. 이전의 조화로운 관계 대신 이제 동물들이 사람을 두려워하게 될 거라고 말해요. 타락한 세상의 현실을 반영하는 좀 씁쓸한 변화죠. 그렇죠. 그리고 둘째, 식단이 바뀝니다. 이전까지 채식만 허용되었는데 이제 처음으로 육식이 허용돼요. 그런데 육식을 허용하면서 아주 중요한 단서를 붙이죠. 피째 먹지 말라고요. 이건 왜 그렇게 중요했을까요? 고대 세계에서 피는 곧 생명 그 자체를 상징했어요. 따라서 피째 먹지 말라는 명령은 비록 동물을 식량으로 삼을지라도 생명의 존엄성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된다는 강력한 메시지예요. 이 원칙은 곧바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의 생명은 그 무엇보다 소중하며 살인은 절대로 용납될 수 없다는 가장 중요한 법으로 확장됩니다. 새로운 세상의 윤리적 기틀을 세우는 거죠. 그리고 이 모든 약속의 정점이자 이 이야기의 하이라이트라고 할 수 있는 무지개 언약이 등장합니다. 네, 이 언약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조건이 없다는 거예요. 인간의 행동과 상관없이 신이 일방적으로 그리고 영원히 지키겠다고 약속하는 은혜의 언약이죠. 다시는 물로 세상을 멸망시키지 않겠다는 약속의 증표로 구름 속에 무지개를 두셨다고 해요. 그런데 여기서 자료가 짚어내는 정말 놀라운 디테일이 있어요. 저도 그 부분을 보고 무릎을 탁 쳤어요. 신이 내가 구름 사이에 내 무지개를 두었나니 내가 너희와 맺은 내 언약을 기억하리라고 말씀하시잖아요. 무지개가 우리 인간을 위한 사인인 줄만 알았는데 사실은 약속을 하신 신 자신을 위한 증표이기도 하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마치 스스로에게 하는 다짐처럼요. 내가 이 무지개를 볼 때마다 분노가 차오르더라도 나의 약속을 기억하고 참겠다고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약속에 대한 신의 신실함과 의지를 이보다 더 극적으로 보여줄 수는 없을 거예요. 인간의 실패 가능성을 이미 아시면서도 자신의 신실함에 그 약속을 거는 모습이죠. 그런데 이렇게 아름답고 장엄한 언약 장면 바로 뒤에 이야기가 갑자기 너무나 인간적인 현실로 급전하네요. 인류의 새로운 조상이 된 노아가 포도 농사를 짓고 포도주에 취해서 벌거벗은 채 잠이 드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정말 당황스러운 반전이죠. 인류를 구원한 위대한 믿음의 영웅이 대홍수 이후 처음으로 기록된 중요한 행동 중 하나가 만취해서 추태를 부리는 모습이라니요. 그렇죠. 하지만 이 이야기는 방죽의 인간의 죄성까지 씻어내지는 못했다는 걸 적나라하게 보여줘요. 인류의 리부트는 성공했지만 근본적인 약점은 여전하다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건 노아의 실수가 아니라 그에 대한 아들들의 반응입니다. 아들 함은 아버지의 수치스러운 모습을 보고 형제들에게 떠벌리며 조롱했고 셈과 야벳은 그 소리를 듣고 옷을 가져다가 뒷걸음질 쳐 들어가서 아버지의 모습을 보지 않은 채 덮어주었죠. 이 반응의 차이가 엄청난 결과를 낳고요. 맞습니다. 잠에서 깬 노아는 함의 아들인 가나안을 저주하고 셈과 야벳을 축복해요. 이것은 단순히 한 가정 내의 문제가 아니라 이후 인류 역사의 큰 흐름을 예고하는 복선이 됩니다. 특히 셈의 후손을 통해 아브라함과 이스라엘 민족, 즉 성경의 중심적인 구원 역사가 이어질 것임을 암시하죠. 한순간의 태도와 선택이 어떻게 다음 세대의 운명에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좀 무서운 교훈이기도 해요.
세상의 완전한 타락으로 시작해서 모든 것을 쓸어버린 심판을 거쳐 신의 무조건적인 약속 위에 세워진 새로운 시작까지 정말 거대한 스케일의 이야기를 따라와 봤네요. 이 고대의 서사시다가 오늘을 사는 당신에게는 어떤 의미로 다가오나요? 이 이야기의 핵심은 결국 심판의 공포가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 칠흑 같은 심판 속에서도 구원의 길, 즉 방주를 예비하시는 신의 은혜와 신실하심에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앞이 보이지 않는 미래 속에서도 말씀을 믿고 수십 년간 망치를 들었던 노아의 순종. 동시에 그 위대한 영웅조차 넘어질 수밖에 없는 인간의 연약함을 함께 보여주죠. 구원은 결국 인간의 완벽함이 아니라 신의 자비에 달려있다는 진리를요. 자료에서도 방주가 단순한 배가 아니라 앞으로 올 구원을 미리 보여주는 상징, 즉 예표라고 설명하더군요. 물의 심판에서 노아의 가족을 구원했던 방주처럼 언젠가 죄의 심판에서 인류를 구원할 무언가 혹은 누군가가 있을 것이라는 암시로 해석하는 거죠. 맞아요. 하나의 거대한 서막인 셈이죠. 단일흙으로 당신이 곱씹어 볼 만한 질문을 하나 남겨드리고 싶어요. 생각해보면 참 이상하지 않나요? 신은 노아의 실수를 통해 인간이 여전히 불완전하고 죄의 본성에서 벗어나지 못했다는 것을 똑똑히 확인하셨어요. 그런데 바로 그 직후에 다시는 이 세상을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는 영원한 약속의 증표로 하늘에 무지개를 걸어주셨습니다. 완벽하지 않은 세상, 실패할 것이 뻔한 인간에게 주어진 이 영원한 약속은 우리에게 은혜란 과연 무엇인지, 그리고 신이 인간에게 기대하는 것이 우리의 완벽함이 아니라 과연 어디에 있는 것인지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하게 만듭니다.